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 나오는 반석이라는 것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험하고 가파른 암벽을 의미하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벽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해 있으면, 하나님께 자신이 함께 있으면 적들이 어느 누구라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있을 때 바위 틈에 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대가 어느 틈에 그가 숨어 있는지를 알고 쫓아왔고 거의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셔서 사울의 군대를 치게 하셨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시켜 주셨으며 막아 주셨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울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그 경험이 오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일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 돌아보면 정말 심한 고난의 연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죽기까지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무수한 사망의 위험을 피하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피해 다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된 후라고 해서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분열과 전쟁을 겪어야 했고 신하들의 권력 다툼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해서 그를 피해 도망가기까지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 왕을 어떤 왕이라고 기억을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는 다윗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꼽아도 손에 꼽힐 만큼 믿음의 용사라고 우리는 다윗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자가 되셔서 다윗이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다윗의 문제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시는 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산에 있는 굴 속에 그가 숨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곳이 다윗에게 있어는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 피난처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는 세상과 홀로 맞서 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혼자 버티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거친 파도 앞에서 맨몸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앞에서 그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공격과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와 같은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어디로도 도망할 길이 보이지 않을 그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다윗, 요셉, 모세와 같이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또한 오늘의 고백 가운데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서 진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면 금을 재련하는 사람들이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얻어낸 결과물을 뜻합니다. 그만큼 불순물이 없이 매우 순수한 금을 말할 때 진실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서 무수히 많이 경험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여러 차례 다윗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신지 하나님께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끊임없이 그것들이 시험되어져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신실하고 언제나 변치 않으심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변치 않고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누구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약속도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과 맺은 이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거짓됨 없다는 것을 매번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또 다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쓸어버릴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노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그 신뢰함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며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의 왕 다윗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순전히 온전하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부어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부어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